성도 여러분, 삶 속에 쉼과 안식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늘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으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원해진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표현하는 그 감정적인 거, 마음이 든든하다. 왜냐하면 예수를 먹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또 마음에 생생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 생생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다 자기에게 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책임은 다 고놈한테 있어요. 고놈. 누구예요? 마귀에게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마귀는. 그리고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구원의 즐거움, 마음의 시원함과 그 마음의 든든함과 그 마음의 생생함과 그 담대함, 이런 거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아마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놈이 우리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방해 역할을 그놈이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게 얘 때문에 그래, 혹은 이 사건 때문에 그래, 혹은 나 때문에 그래,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란 바로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귀신, 성경에 몇 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200번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200번 이상. 그런데 살면서 성도님들이 마귀의 공격, 이런 건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그리고 자신 안에서 어떤 한계, 능력, 이런 것들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고 이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임수, 간계, 괴괴, 이런 걸 써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는 시야, 영적인 안목, 이런 것들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게 예수 믿음의 실체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런 거예요. 저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저걸 다시 더 짧게 줄이면 성령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틀을 머릿속에 잘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 어디서 저런 말이 나왔냐? 자, 다시 우리 도표를 보면 네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정상적인 믿음의 역사, 믿음의 내용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저 3번을 사수하셔야 돼요. 저 3번을 사수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면 몇 번으로 갈 것 같아요? 3번 빼고 1번으로, 때로는 2번으로, 1번, 2번 하다 안 되면 몇 번으로? 4번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3번을 사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1번, 2번, 4번에서 이렇게 머물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1번, 2번, 4번으로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마음의 시원함과 마음의 든든함과 마음의 생생함과 마음의 담대함,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죄책감 속에 살게 되고요.
뭔가 이렇게 열매가 안 맺혀요. 근데 3번을 딱 사수를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 진리를 꼭 붙잡으면 성경에 보면 무엇로, 나무는 무엇로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아니면 1, 2, 4번에 이렇게 머무르면요, 가시와 엉겅퀴가 맺힙니다.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는, 맺혀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한 구약에서 이게 정의를 내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예수 믿으면 의인 되거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게 하박국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기보다 더 싫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게 배경을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너희들이 포로가 되고 심판을 당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1장에서 그 말씀을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든지 이렇게 하시지, 우리보다 20배, 30배, 100배는 더 못돼 먹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누구야?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죠?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그분이 하는 일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분이 하는 일에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내 마음에 들면 아멘 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멘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이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뭐냐? 거기 나와요. 앞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단어예요. 두 단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뭐하다고요? 교만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으로 가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교만합니다. 왜?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딱 살지 않으면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부끄러움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나타나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나타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와요.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판단자가 돼요. 다른 사람들 판단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걸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겁니까? 예,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거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와요. 아프리카 사람이 땅을 엄청 많이 샀대.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하나도 안 아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근데 우리 옆집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대.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자동으로 아파요. 설사까지 나와.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의지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죄 짓는 기계고요, 죄 짓는 상황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자동으로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뭘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여자분들 화장 몇 단계로 해요? 한 10단계 하시나요? 네, 그렇게 10단계 화장하듯 우리 마음을 갈고 닦고 거기다가 무슨 뭐 기본 파운데이션 바르고 또 뭐 씻어내고 다음에 또 뭘 붙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안 돼. 우리 마음은, 우리 자아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러면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면 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한테 오신 무슨 마음? 새 마음, 성령. 그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원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상태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내가 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주인공이, 주어가 항상 나야. 내가, 우리가.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요, 주권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권이, 생사 모든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걸 인정을 못하면 계속 1번, 2번, 4번으로 이게 방황을 하면서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는 구원의 즐거움, 마음의 시원함, 마음의 든든함, 마음의 생생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3번으로 가서 살아보세요. 교만 떨 필요도 없고, 교만 떨 수도 없고, 마음이 항상 어때요? 겸손해요. 내세울 게 없다고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교만하면요, 3번이 아니고 1, 2, 4번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요. 자꾸 뭘 숨겨. 저기 나오잖아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사람이 솔직하지 못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뭘 하려고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겸손하고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냥 뭐 다 이렇게, 나는 원래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기대 걸지 마요, 실망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 교만하고 자꾸 정직하지 못하고 이러면 부부관계에도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고 정직해 보세요. 그냥 다 이렇게 경계선이 다 무너져요. 진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을 지키냐 못 지키냐는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서 서론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몇 가지 복이에요? 8가지 복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팔복이 뭔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만약에 1번, 2번, 4번은 저 말씀을 뭘로 받느냐면 동작으로 받습니다. 3번은 저 말씀을 동작이 아니라 상태로 받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번, 2번, 4번에 있으면요, 팔복이 딱 선포되면요, 그날부터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요렇게 하는 게 가난해지는 거고, 둘째, 요렇게 하는 게 가난해지는 거고, 나머지 7복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몰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두 번째가 팍 찍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울지? 우는 방법. 첫째, 둘째, 셋째.
이래가지고 또 그걸 동작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걸로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함이 딱 찍히면, 그렇지, 앞으로는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온유함의 비결을 또 어떻게 하면 온유하지? 첫째, 둘째.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3번으로 받으면 이거를 동작으로 받지 않아요. 상태로 받는 거예요. 누가 팔복의 주인공이에요? 누가 팔복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팔복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으면 되잖아요. 팔복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어떤 때는 온유함으로 드러나실 거고, 어떤 때는 긍휼히 여김으로 드러나실 거고, 어떤 때는 그분이 애통함으로 드러나실 거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또 살아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될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3번으로 사는 삶이지요. 거기에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기뻐하자.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기뻐하려면 기쁨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 기쁨거리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시원함이고, 마음의 든든함이고, 마음의 생생함이란, 그 구원의 열매가 내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고, 기도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그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신갑주가 뭔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이 말씀 딱 선포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1번, 2번, 4번은 어떻게 하면 진리 허리띠를 내가 띌 것이냐. 그래가지고 진리 허리띠를 띠려고 그때부터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6가지는 다 누구와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이미 옷을 입었다고요.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지금 착용되어져 있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지 이거를 갖고 자기가 진리 허리띠를 띠려고 애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거기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지. 없어요. 죄책감만 밀려오고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시와 엉겅퀴 이런 열매만 맺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보시라고요.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진리 허리띠가 되신다.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의의 호심경이 되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이 되고 예수 그분이 믿음의 방패가 되고 예수 그분이 구원의 투구가 되고 예수 그분이 성령의 검이 됨을,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몇 번으로 가면? 3번으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나냐?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네가 좀 뭘 해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못해요. 못하게 돼 있다고. 시체가 뭘 해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잖아요. 그 진리를 딱 붙잡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직장도 다녀보시고 학생들은 이 믿음으로 공부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성경 66권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실, 두 번째는 약속, 세 번째는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이 다 보면 이 셋 중에 다 하나에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에서 3번을 어떤 용어로 표현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안에. 여러분, 성경에 저 말이 100번도 넘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그 주님 내 안에. 그 안에라는 말이 100번도 더 나와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요. 구약 성경에는 저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저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몇 번? 3번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몇 번이 생각나셔야 돼요? 3번이 생각나셔야 돼요. 3번 안에서 말씀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3번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을 받게 되면 1번, 2번, 4번으로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이런 말이 딱 뜨면 3번이구나.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딱 받을 때 2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열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은혜와 평강으로 표현되는 거죠. 저게 우리한테 계속 머물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사실이 나오든, 그리고 약속이 나오든, 그리고 명령이 나오든 다 몇 번으로? 3번으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걸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못 받아요. 못 받아. 한번 볼까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 너무 유명하죠?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거 여러분들 능력으로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봤어요? 천지 창조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못 믿어요. 저거 3번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고요. 예? 또 이사야 9장 6절 이런 데 한번 보실래요? 사실이에요. 사실 저게.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저거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못 믿어요. 제 인각은. 특히 저 뒤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니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예수님이 아버지로도 표현이 돼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나는 이해 안 가요. 그래서 3번에 있지 않으면 나 저 말씀 못 믿어요.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런 말씀 딱 보고 이거는 이게 잘못된 말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다 버려요. 홍해바다 건넌 거, 아이고 이성으로 이해가 돼? 말도 안 돼. 다 빼. 오병이요? 마찬가지요.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들은 1번, 2번, 4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안 맞으면 다 빼는 겁니다. 아니 뭐 성경에서 뭘 그거 볼 거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안 가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1번, 2번, 4번으로 보면 세상 말로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나 3번으로 딱 보시라고.
어차피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런 우리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 삶이 잘 풀리면요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풀리지 않기 시작하면 저런 말씀은 그냥 다 건너뛰어요. 안 맞아 나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약속 말씀 주시고 왜 내 삶에는 이 모양이냐고 원망 불평이 막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3번으로 가보세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나는 내 능력으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할렐루야.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명령. 대표적인 명령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성경에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10가지 다 지킬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하세요. 할 수 있다고.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여러분 이거 컵 이거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들었잖아요. 사실 못 들어요. 왜? 잠깐 드는 거지. 몇 분이나 들고 있을까 이거? 3분? 이렇게 3분도 못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선악 과목은 이후에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냥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십계명 못 지키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 딱 받으면 사람들이 딱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회개해야지. 하세요.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하실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못한다고 하세요. 저 회개 못합니다. 회개할 능력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회개할 능력 주시면 제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깨어있으라는 말도 엄청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이런 데 보면 제자들한테 그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저 못 깨어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깨어있게 하시면 내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이고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거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그들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크냐는 답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냐 못 가냐 그게 문제다. 그런데 누구만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몇 살? 4살에서 한 6살? 요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뭘 잘해요? 3번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3번을 살다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엄마 아빠 타치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들 어떻게 하면서? 막 울면서, 그죠? 울면서 엄마 아빠 여기 문제가 생겼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딱 보고는 야, 그런 건 알아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갈 거냐? 3번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면 3번을 잘할 수 있는데요? 누구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이제 이 아이들이 딱 한 5년 지나면 한 12살, 14살 이렇게 딱 되면 애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엄마 아빠 내 인생에 터치하지 마, 이러고 소 틀리면 어디로 들어가요? 방문 딱 닫고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성도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초지일관, 여러분 저 어린 그 대여섯 살 먹은 어린 아이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그거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가져오면 엄마 아빠가 즉각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3번으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국가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주시는 그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3번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난주과 똑같아요.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성경에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